가지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들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오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게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의 선지자적 기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선지자적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이 모세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모세의 기도 중에서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까지 나오는 그의 기도는 선지자적 기도의 형태인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대표적인 기도의 예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보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숭배합니다. 앞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섬기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온갖 음행과 타락한 행위를 자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아주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를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런데 34장에 가면 하나님이 32장에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34장에 가면 상황이 완전히 급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을 멸하랬던 그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에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보면 부흥과 회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32장과 34장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까? 모세의 선지자적인 기도 때문입니다. 이건 모세의 기도라는 것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32장에서 타락한 현실에서 34장에서 회복과 부흥을 가져온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선지자적 기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4장까지 모세의 기도는 4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4번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는 데까지 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중보 기도, 모세의 선자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 특히 회복과 부흥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4번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는 타락한 모습을 보고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숭배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론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아론이 거의 방관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선동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아론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 타락한 상황에서 모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도를 보면 선지자적 기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2가지,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내용인데 그걸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세처럼 이런 중보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이 선자적 기도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선지자적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선자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친밀한 교제에서 모세와 같은 기도가 나온다.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기도가 나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친밀한 교제에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인 현실을 모세에게 다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 영적인 현실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려주십니다. 자, 한번 그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7절부터 11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정도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의 수준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준 그 수준이 모세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여줬는지를 보여줍니다. 10절 보시면 10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1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대로 돌아.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지금 허락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모세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방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허락을 받는 느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친밀함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밀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일을 모든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배경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친밀함은 소드라는 말 몇 번 했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보여주세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비밀은 자기 비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기 비밀을 그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럼 뭘 행하기 전에 누구의 허락을 받는다는 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자기 종, 사랑하는 종들에게, 다시 말하면 친밀하게 교제한 사람들에게. 자기 비밀은요, 소드예요. 히브리 소드. 비밀 회담, 은밀한 회의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비밀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비밀일에 행하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친밀함을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모세에게 다 알려주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계획까지 하기 전에 모세에게 마치 허락을 받는 것처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실 비밀된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입니까? 모세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면전, 임재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항상 임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알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안 떠나요.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 항상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해요. 그래서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계획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기도는 하나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행하실 일이 뭔지, 뜻하신 일이 뭔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알기를 갈망하고 계속 주님을 찾아야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선제적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중, 그분의 계획, 그런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데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선제적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먼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깨달음들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들과 모든 교회 교사들이나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어야 성령께서 조명해 주고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과 교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친밀,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계획하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중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면서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깊이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선지자적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선지자적 기도는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합니다. 더 깊은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선지자적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선지자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선지자적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누구에게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누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 계획하신 그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겠어요? 더 깊은 그 진리들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잖아요.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깊은 진리의 교제 자리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함께하는 수단이며 선지자적 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우리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때 동참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뜻을 보여주실 때, 어떤 뜻을 깨닫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콜링이에요. 어떤 일을 감당한 사명을 위한 소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봉사와 섬김으로 그 일에 선교든지 전도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첫 번째 그 일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동참하냐면 먼저 봉사와 섬김으로 그 일을 위해서 직접 내가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신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헌금을 통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헌금을 드림으로, 직접 내 몸을 드림으로,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참할 중요한 방법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뜻을 보여줬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핵심적인 수단이에요. 말씀 묵상도 중요하고 찬양해 주지만 핵심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핵심적인 요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핵심적인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서 그 말씀, 그래서 가르쳐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그들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분의 계획한 뜻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은 행하면서도 수많은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는 알기를 간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럼 그들 하나님의 깊은 자리로 인도하지 않아요. 떠났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정말 갈망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주님이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깊은 곳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깊은 자리로 인도해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든 사회든 나라든 공동체인 현실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모세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눈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모세에게 보여준 말씀이 1절이에요. 1절 보세요. 3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보여준 마지막 부분이 이 모세 곧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고백이.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를 인도해낸 사람이. 그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세가 인도해냈다는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기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이곳까지 인도한 사람이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해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40일 넘도록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40일이 넘도록 정확하게 한 47일 정도 돼요. 그들을 떠난 지 시내산 올라간 지 47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를 인도해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아니라 이제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아론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현실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 이전에 맹세했어요. 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맹세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자고 한 거잖아요. 너는 이제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맹세하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해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령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리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맹세까지 했어요. 피를 뿌려서 맹세했잖아요. 그러나 잠시 모세가 없는 사이 이제 뭘 요구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아주 인본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애굽에서 자신을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마저 없으니까 이제는 아론에게 찾아와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모세는요 이런 이스라엘 영적인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현실을 알게 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알게 된 모세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법계는 깨뜨려 버렸지만 하나님께 국류를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요. 이제 다음 주에 해보겠지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이 백성을 국률이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백성들에게 이 말 진노를 제발 내리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자, 11절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돛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내가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10절 보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출애굽시킨 모든 우상 금송아지를 섬긴 그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로 얘기하면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내가 타락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두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교회는 내 앞에 참 신실하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의 교회를 통해서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와 너로 삼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네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국류를 베풀어서 이 타락한 백성들 이들에게 국류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대로 그 뜻을 이들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목회자인 제가 그랬으면 우리 교회만 잘 되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 알아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거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거니까요. 그건 우주적 주님의 교회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중보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친밀히 교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삼아서 내가 뜻을 이룰 거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배경에 있는 주님의 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 용서하잖아요. 용서하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너희들 약속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할 거다. 천사를 보내서 다 멸하게 할 거다.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게 모세가 또 기도해. 그게 이제 세 번째 기도인데 그 또 들어주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이렇게 다 알려준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항상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교제 안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선자적 기도에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다 열어주신 거잖아요. 친구처럼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뭔지까지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간구하자 주님은 들어주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려면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현실과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간구하는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현실과 처지를 보게 하시고, 교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현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방향이 어딘지, 어디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것인지, 날마다 주님 앞에 갈망하며 우리가 어떤 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든지,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생 붙잡고 흔들 깃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깃발. 목표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달려갈 표대가 있어요. 표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표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해야 성령이 가르쳐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또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메시지에 나타나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전심 하나님 찾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뜻대로 붙잡고 기도해서 그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